11월 5일 금요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사기 2장 1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2장 1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사사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노하신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눈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다시금 용서해 주시고 또 다시 죄를 짓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또 회개하고 용서받는 이 죄의 서클이 많이 등장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짓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눈물로 회개하고 다시금 용서해 주시고 또 죄를 짓는 이 죄의 서클을 반복해서 보여주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바로 앞절인 8절에서 10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의 가하스 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죽고 그 세대의 사람들이 죽고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들이 장성하자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노력하는 자의 손에 이스라엘을 넘겨 버리셨습니다. 저는 여기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조금은 너무하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세대들, 그들의 조상들이 다 죽어서 하나님을 경험해 보지 못한 세대들에게 꼭 이렇게 하셨어야만 했을까?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내 주시고 보여주시면 되지 않으셨을까? 아무것도 모르는 이 이스라엘 후손들에게 꼭 그렇게 진노하셔야만 했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십계명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상을 섬기지 말라.
어떠한 모양으로도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에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이것을 대대손손 알게 하라고도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왔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교육시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음 세대에게 잘 교육하고 전했어야 하는데 이것을 하지 않았다는 것 또한 하나님 앞에 죄가 됩니다. 그 세대에 죄가 되기도 하고 그 다음 세대들을 죄의 길로 빠지게 하는 아주 무섭고도 끔찍한 잘못입니다. 그저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전하지 못했다는 그 잘못 하나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양육하지 못했다는 죄와 그 다음 세대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우상을 섬기게 되어 그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아주 무서운 또 끔찍한 잘못입니다. 사랑하는 영암의 성도 여러분, 가정을 하나님 앞에 잘 세워나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교육하며 하나님을 잘 알려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음 세대를 세워나가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저 교회 학교에서 다음 세대의 양육을 맡겨버리고 가정에서의 양육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다음 세대들은,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점점 줄어드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를,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시키며 하나님을 알려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시겠지만 가정예배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요즘 아내와 다시 가정예배를 매일 드리고 있는데요. 이제 막 2년 차 된 신혼부부입니다. 결혼 초반에는 저도 아내와 매일 꾸준히 가정예배를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를 주례해 주셨던 저희 그 목사님께서 가정예배는 절대로 빠지면 안 된다. 가정예배는 무슨 일이 있어도 드려라 하고 말씀하셨기에 저와 아내는 신혼 초기에는 가정예배를 꾸준히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이제 바빠지고 서로의 할 일이 많아지다 보니 제일 먼저 소홀히 하게 되는 것이 가정예배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우리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그 예배를 우리가 바쁘다는 이유로 가장 쉽게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가정예배의 무게감이지 않을까 합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건 알고 있지만 우리가 바쁘고 우리가 조금 여유가 없으면 너무나도 쉽게 잊어버리게 되는 것, 그것이 가정예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얼마 전부터 가정예배를 다시 드리기 시작했는데요. 아내와 같이 어느 날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습니다. 우리 가정에 말씀이 필요하다. 예배가 필요하다. 그래서 저와 아내는 매일 저녁 이제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찬양하며 말씀을 보고 이제 서로 말씀에 대해서 나누고 하루에 대해서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는데요. 사랑하는 우리 영암의 성도 여러분, 자녀들과 함께 어렵겠지만 가정 예배를 드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말씀을 읽으며 또 말씀을 설명해 주시기도 하며 함께 기도하며 찬양하며 이런 것들이 하루 이틀 쌓여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이들을 그 말씀으로 본인이 스스로 양육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더불어 우리 영암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많은 기도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더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심판으로 괴로워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셨습니다. 자신들의 조상이 죽었다는 이유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이유로 우상 숭배를 하며 하나님을 멀리했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자신의 심판으로 인하여 괴로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사사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사들에게조차도 순종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외면하고 우상 숭배의 죄를 지어 심판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그럼에도 자신의 백성들의 괴로움을 외면하지 못하셨습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외면할지라도 하나님은 죄인이지만 심판을 받아 마땅하지만 자신들의 백성을 외면할 수 없으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이자 은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것을 보여드려서가 아니라 그저 우리의 존재만으로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존재만으로도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슬퍼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어떤 방법으로든 생각하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목을 이렇게 지어봤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하나님은. 그럼에도 우리 하나님은. 그래, 그럼에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 우리가 아무리 우상숭배를 해도 하나님이 진노하실 만큼 큰 죄를 지어도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셨지만 그로 인해 괴로워하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그저 가만히 두고만 볼 수 없으셨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사사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사사들에게조차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죄의 길로 또 빠져들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영암의 성도 여러분, 어떠십니까?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또 넘어지고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고 시련을 주시고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저에게 왜 이런 상황과 고난을 주십니까? 라고 부르짖으면 나의 잘못이 깨달아질 때가 있습니다. 이랬구나. 이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시련간을 허락하셨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울며 회개하며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어느 정도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었을 때 그때 더 잘해야 되는데 그때 하나님 앞에 더 뜨거움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저희는 어느덧 또 하나님을 외면한 채 우리의 삶이 바빠서 우리의 시선이 세상으로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잘못하고 넘어지고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우리는 회개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고 우리는 또 그 평안함을 유지하지 못한 채 죄를 짓고 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십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우리의 괴로움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면서조차 그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까지 하기조차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매일매일 눈물을 흘리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죄악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어차피 우리를 구원하시겠지, 어차피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시겠지라는 생각으로 우리는 죄악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이 마음을 헤아려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자 우리의 괴로움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이 하나님에게 우리는 시선을 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도 외면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얼굴을 하나님께 향하여 두며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루하루 살아가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내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만 우리가 우리 하나님에게 죄를 짓지 않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사는 것, 우리가 넘어지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것,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더 바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영암의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도 이 하나님의 은혜를,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외면하지 않고 다른 곳에 시선이 빼앗길지라도 다시금 하나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모든 마음이, 우리의 모든 시선이 항상 하나님께로 향하여 하나님 앞에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삶,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 살기를, 그런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우상의 죄를 저질렀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사사를 세우셨는데도 또 외면하고 불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그럼에도 우리 하나님은 이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노력하셨듯이 하나님,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넘어지고 죄를 지어도 우리를 여전히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며 마음껏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루하루 살아가기 원하는 우리 영암의 성도님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루하루 사는 삶, 기쁨이 넘치는 삶,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